13장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각 지파의 리더들을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합니다. 나시. 이 리더들을 보냈습니다. 네, 리더들이 얼마나 여러분 온 회중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직접 보내가지고 이제 그 지형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등등등 그런 실제적인 정보들을 수집해 와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이제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전략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고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실 때는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약속이면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왕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정복을 포기하는 것은 이거는 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또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승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여러분 그 땅을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입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하지 않는다.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순종으로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미션입니다. 자, 정탐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파송하도록. 원래 이 정탐꾼을 보내도록 요청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명기 1장을 읽어보면 누가 요청했습니까? 각 지파의 두령들이,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한번 우리 보내보십시다. 그냥 들어가지 말고 보내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세가 보니까 그 계획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계획이 선해 보여서 하나님께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정탐꾼 파송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악자성과 같은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잘 모든 성읍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탐꾼 파송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느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는 확신하느냐?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문제를 보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폭풍이 우리 삶 속에 몰아칠 때 여러분 불신앙으로 무너져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검증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역경에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검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아멘. 심지어 아브라함도 10번의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10번의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격려하실까요? 격려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테스트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10명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3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롭에 이르렀고, 자, 모세의 파송을 받고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항상 성경은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왕국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메시아 왕국의 예언적인 청사진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장차 차지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시기는 한여름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idsummer, 한여름,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그래서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시반월 29일, 지금 거의 이 시즌입니다. 거의 이 시즌. 시반월 29일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브월 8일까지, 아브월 8일, 40일간.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7월쯤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0일 동안
아하브로 8일까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합니다. 남방의 네게브 지역, 남방에 있는 사막지대 네게브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의 하맛어기까지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때 미드라시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가나안 족속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정탐꾼을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것조차도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엉뚱하게 불신앙의 해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돌아올 때 세 가지를 들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대한 포도송이. 한 송이의 포도송이를 나무에 껴가지고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포도송이를 들고 오고 또 무화과와 석류 등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풍부함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왕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나무에 껴가지고 두 사람이 들고 돌아왔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나무에 끼워서 둘이 들고 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함으로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거기서 우리가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리고 그 땅은 그 땅의 주민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의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가지고 장례식을 하느라고 장례를 치르느라고 정탐꾼을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신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것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한 악한 보고입니다. 그 땅을 악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장애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기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현실을 보았고 똑같은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3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니라. 그 땅은 진실로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여러분 확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 광야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원수들이 우리 앞길을 갈아먹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일상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티샤베아브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4장 2절 3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정면으로 여러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티샤베아브입니다. 아브월 9일의 비극입니다. 아브월 9일에 이들이 까닭없이 울었습니다. 까닭없이 통곡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그들이 통곡하고 애곡하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이 티샤베아브의 비극입니다. 아브월 9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날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날이 아브월 9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저주의 날이 되고 슬픔과 통곡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록이 됩니다. 너희는 까닭없이 울었다. 너희는 아브월 9일에 까닭없이 이유 없이 애곡하고 통곡했다. 그러면 내가 이 날을 너희에게 대대로 슬픔과 애곡의 날이 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돌고 돕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은 시클리컬, 계속 반복됩니다.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자손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브월 9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당했던 그 역사적인 패턴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됩니다. 이 비극. 제1성전이 파괴된 날이 바로 아브월 9일입니다. 솔로몬 성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고요. 제2성전, 헤롯 성전으로 알려진 제2성전이 AD 90년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된 날이 아브월 9일입니다. 아브월 9일, 다섯째 달 9일. 그리고 바르코크바의 반란 때 베타르라고 하는 이곳이 바르코크바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인데 그 베타르가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르코크바 군대가 참패한 날이 아브월 9일입니다. 그리고 하드리안,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쟁기로 갈아엎어져 버렸어요. 그 땅을 이제 완전히 다시는 유대인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드리안이 예루살렘을 쟁기로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날이 바로 아브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으로. 그날이 아브월 9일이었습니다. AD 1290년 유대인이 영국에서 추방된 날, 아브월 9일이었습니다. AD 1492년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공동체적으로 추방되고 쫓겨난 날이 아브월 9일이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날도 아브월 9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말살을 발표한 날도 아브월 9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아리엘 샤론 총리죠. 아리엘 샤론 총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날도 아브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테러 기지가 되어 있고 여러분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아브월 9일의 비극입니다. 티샤베아브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후대에까지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 9일은 다섯째 달의 금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 그래서 전 유대인이 슬픔과 통곡 가운데 금식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90% 이상의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아볼 9일에 여러분 이 비극적인 역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아볼 9일날 함께 금식합니다. 함께 금식하면서 성전에 무너진 이 비극적인 역사, 무엇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지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스라엘 집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 결국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초래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토라를 짓밟고 하나님께 거역한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비극이 오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날로 삼을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경록히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한 것은 결코 적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멸절시키고 모세의 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마터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결국 그 사이를 막아서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게 되죠. 14장 19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범죄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의인의 중보입니다. 의인의 중보, 의인의 중재. 이것이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겠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진멸되기에 합당한 죄예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결코 적은 죄가 아니에요.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중보할 때 두 가지의 호소에서 중보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판입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평판에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당신이 진멸해 버리시면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판에 호소해서 중보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인자와 자비와 긍휼. 그래서 모세가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주님의 그 광대하신 그 인자하심을 따라.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진 성품이 아니죠. 어질고 그냥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따라서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적인 신실함과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사실은 호소하는 거예요. 언약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신실함과 사랑, 거기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적인 신실함의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나게 만드신 거예요. 기억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중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은 속죄와 용서를 받게 되죠. 첫 번째 구속자는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마지막 구속자인 예수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행동은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를 받고 여러분 살아남은 것처럼 마지막 구속자, 두 번째 구속자인 예수아의 중보,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 나눈 적은 있지만 간단하게 또 나눠보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중보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는데 못 들어간다네요. 그렇죠? 용서하셨는데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을 거라네요. 용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수직적인 보응의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수직적인 보응이다. 수직적이다. 위로 대대로 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이 범한 죄가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직적인 보응의 개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은 분명히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데 14장 22절 23절을 보면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려 했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내 말대로 사노라 라고 말해놓고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거역하는 자, 나를 시험한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뭐냐면 즉각적인 진멸의 형벌을 면제해 주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형벌을 하나님이 면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죄는 절대로 그냥 사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사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보응입니다. 보응. 여러분 죄가 완전하게 사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피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물론 기도했어요.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평판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호소해서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을 진멸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했던 죄, 이 죄는 절대로 그냥 사해질 수 없어요. 그냥 사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 보응을 함께 맛보게 됩니다.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토라의 원리입니다. 수직적인 보응의 원리. 아버지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의 자손에게 넘기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연기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야 될 또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받아야 될 자비도 그의 자손에게 넘기고 연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집안의 죄 없는 세대가 조상의 죄로 인한 형벌을 전부든 부분적으로든 대신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분명히 부모 세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5살짜리, 6살짜리 혹은 10살짜리 아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죄가 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는 함께 한 운명으로 묶여있다는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3, 4대까지, 자여손 3, 4대까지 죄를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것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받게 만듭니다. 그 자비를 함께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그것을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9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노라, 사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한다, 용서한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자, 이 사한다, 용서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살라흐입니다. 살라흐. 해볼까요? 살라흐.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신적인 차원의 용서를 먼저 의미합니다. 신적인 차원.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신적인 차원의 용서를 베푸시는 의미인데,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은 즉각적인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즉각적인 형벌은 사해지지만 죄 자체는 사해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죄 자체는 사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즉각적인 형벌은 면제해 주십니다. 즉각적인 형벌은 면제해 주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치유와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죄 자체는 사해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이 살라크라는 단어를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는 첫 번째, 반역자들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형벌을 내가 사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형벌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진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멸절해 버리겠다. 라고 했던 그 형벌은 내가 사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즉각적인 형벌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에 치유와 화해를 가져오겠다.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반역죄 자체는 사해지지 않고 남아있으리라는 의미예요.
그들의 반역죄,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악 자체는 사해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대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게 어디 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모세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답사, 예수와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사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대대로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들이 여러분 전부든 부분적으로든 그 죄에 대한 대가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이 2번이나 파괴되고 2000년 동안 또 열방으로 쫓겨나가지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당한 것. 이것이 아마 여러분 그 죄의 어떤 대가의 일부일 것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이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온 이스라엘이 반역을 저질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선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을.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다 반역죄에 가담하고 다 하나님을 거역해도 여러분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0,000명이 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선한 증인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오늘날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 메시아 왕국에 믿음으로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 13장 30절과 1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개혁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죠?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전부 다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전부 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지금 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갈렙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내 종 갈렙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그랬어요. 반역자들과 달라서 히브리어로 루아흐 아헤레트라고 합니다. 루아흐 아헤레트. 다른 영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다른 영. 영이 달랐다. 다른 영을 가진 자다. 다른 이들은 반역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반역의 영에 물든 자들이에요. 반역의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역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역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어요. 반역의 바람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다른 영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다른 영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른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였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아말렉을 물리쳤고 모세와 함께 또 시내산에 올라갔고 중간쯤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중간쯤에서 시내산 중턱에서 40일을 기다렸어요. 덩달아서 40일 금식을 했겠죠? 그렇죠?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하임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여호수아는 시내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기까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있었을 때 모세가 진영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날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 후에는 돌아와서 선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영입니다. 이것이 다른 영입니다. 루아흐 아헤레트.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다른 영은 모세에게 있던 그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토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모세가 가졌던 그 영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만들었던 비결입니다. 모세의 스피릿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에돔 족속에서 원래는 에돔 족속, 이방인입니다.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이가 이스라엘 지파 안에 들어왔습니다.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됩니다.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다 지파에 들어왔어요. 유다 지파에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개종자가 돼가지고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원래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개종자들은 우두머리로 안 삼습니다. 개종자들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어때요? 이 갈렙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다 지파에 편입돼서 들어와가지고 지휘관까지 된 사람.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결국 이 갈렙도 돌아와서 선한 보고를 하고 나중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막벨라 굴이 있던 곳입니다. 헤브론이 막벨라 굴이 있었고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고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리브가와 그리고 레아 그들이 장사되어 있는 곳이에요. 조상들의 언약적인 유업이 있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조상들의 언약적인 유업이 있는 땅을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유다지파에 편입돼서 들어와가지고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사람입니다. 갈렙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점은 뭐냐? 이들은 철저하게 모세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제자였어요.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안에 있던 그 스피릿, 모세 안에 있던 그 스피릿이 바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또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칼렙입니다. 칼렙. 그리고 예호슈아. 칼렙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브의 합성어입니다. 콜레브. 전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콜레브. 그래서 칼레브라는 이름은 전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호슈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합쳐놓으면 두 사람이 연합하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이게 모세의 스피릿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 여러분 비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모세에게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루아흐 아흐렛 다른 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말 애석하게도 현대 기독교는 우리와 영이 다릅니다. 이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다른 영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곧바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5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드릴 희생제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드릴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너희는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20세 이상 된 자들,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은 이 땅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15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에서 드리게 될 희생제사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너희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이 절망 중에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출애굽 1세대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자손 2세대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다시는 여호와를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비주얼 리마인더들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기억하라. 다시는 방종하지 않도록. 그래서 비주얼 리마인더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 소제와 전제입니다.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 소제와 전제. 소제는 빵이고 전제는 포도주입니다. 내가 희생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소제와 그 전제, 빵과 포도주를 너희가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꼭 아셔야 될 것은 번제와 화목제는 항상 소제 그리고 전제와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항상 빵이 동반됩니다. 무교병이죠, 물론. 빵이 동반되고 그리고 포도주가 함께 동반됩니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빵과 포도주는 뭘 나타냅니까? 언약의 식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가 매번의 예배가 언약식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식탁을 공유하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너희가 빵과 포도주를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번의 희생제사가 언약식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희생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는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코르반은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비록 형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20세 이상의 모든 세대가 40년 동안 형벌을 받고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반, 희생제물, 그리고 빵과 포도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나게 만드는 비주얼 리마인더입니다.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써 아하! 우리는 언약 백성이구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너희가 거역하지 말라. 다시는 너희가 반역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브 샤bat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식을 재현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식탁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우리가 샤bat 때마다 재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가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토라에 다시 한번 신실하게 행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언약 관계에 비주얼 리마인더로 주신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곧 너희 빵 반죽에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거제 헌물로 드리되 너희가 타작마당에 거제 헌물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그것을 들어 올릴지니라. 개역개정의 성경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개역개정의 역본을 보면 이런 의미를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역본을 적어봤습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을 떼가지고 만든 납작한 빵을 거제 헌물로 테루마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또? 리마인더예요.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기억나게 만드는 리마인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리마인더가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떼어드리는 할라입니다. 할라. 떼어낸 빵 반죽을 할라라고 그랬어요. 할라. 우리가 에르브 샤bat 때 할라빵을 먹었죠? 그렇죠? 할라빵. 그래서 빵 반죽을 떼어내고 이제 만든 빵을 지금은 할라빵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원래 이 할라라는 단어는 떼어낸 그 부분을 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너희가 빵 반죽의 첫 부분을 떼어낼 때마다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자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장자,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짐승의 첫 태생, 올리브 기름과 빵 반죽의 첫 것,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테루마로 올려드려요. 테루마는 거제로 번역됐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거룩하게 올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테루마, 따서 테루마로 하나님께 드려라. 테루마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테루마는 제사장에게 드릴 몫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물론 희생제물의 고기도 먹었지만은 제사장들이 받는 몫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테루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테루마. 제사장이 레위인들에게 받는 몫,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받는 몫을 테루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은 곧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빵 반죽을 할 때 첫 부분을, 가장 첫 번째 부분을 떼어가지고 그 할라를 제사장에게 먼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라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테루마, 거제로 번역된 이 테루마는 제사장의 몫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빵 반죽의 첫 부분 할라를 테루마로 제사장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합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들이 우리의 내적인 존재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세기 예루살렘 성전기에 할라를 맡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할라를 맡은 제사장들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할라를 거둬들입니다. 할라를 받아가지고 다른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주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기 때 이방인 신자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이제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 할라를 주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할라를 주도록 우리 사도들이 또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 할라를 드리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뭘 드렸죠? 성미. 그렇죠? 성미. 집에서 쌀독에서 쌀을 퍼가지고 밥을 짓기 전에 먼저 이 오늘날 제사장의 격에 해당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약간의 쌀을 떼어두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그걸 떼어두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생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통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라를 뗄 때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귀로 들을 때 우리는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5장 38절에서 40절은 또 다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또 다른 비주얼 리마인더, 눈으로 보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리마인더가 옷단 술, 찌찌트입니다. 찌찌트를 만들어라. 고대 시대 때 옷은 네 귀퉁이가 있었습니다. 네 귀퉁이. 네 귀퉁이에다가 술을 만들어라. 늘어뜨리는 술을 말합니다.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씀했어요. 청색끈. 청색끈을 더하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나게 만드는 리마인더입니다. 기억나게 만드는 리마인더. 찌찌트. 제가 찌찌트를 했죠? 여러분도 찌찌트 하셨습니까? 이게 찌찌트예요. 지금 우리는 네 귀퉁이가 있는 옷이 없습니다. 네 귀퉁이가 없는 옷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 안 해도 될까요? 준행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계명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귀퉁이가 있는 옷은 없지만은 우리가 혁띠 이 고리에다가 네 귀퉁이처럼 이렇게 찌찌트를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색끈을 더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보라카 집사님이 만든 새로운 우리 찌찌트 메이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찌찌트를 만들어 저한테 선물하셨는데
이 찌찌트를 달아서 네 기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나게 만드는 리마인더라는 거예요. 리마인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을 때 농담하셨을까요? 영적으로만 해석하라고 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 옷단술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위와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힘과 권위와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옷 입는 자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왕족들, 또 부유한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화려한 이 찌찌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찌찌트는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정체성의 상징이고 신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이 찌찌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찌찌트를 가지고 토판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서명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찌찌트를 잘라버리는 것은 모독입니다. 이 찌찌트를 잘라버리거나 이 찌찌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졌어요. 그만큼 이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다가 청색끈을 더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청색끈.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으로 만들어진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죠. 대제사장의 옷이 온통 청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과 같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색을 볼 때마다 하늘을 생각합니다. 보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왕족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하, 나는 하늘의 왕족이구나. 아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아하,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만드는 리마인더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은 이 정통 유대교는 청색끈을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습니다. 온통 흰색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색끈을 더하라. 청색끈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 메시아닉들은 반드시 청색끈을 집어넣습니다. 청색실을 반드시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무슨 흰색도 괜찮고 보라색도 괜찮고 노란색도 괜찮고 빨간색도 괜찮아요. 그거 넣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청색끈을 넣어야 돼요. 청색끈은 계명이기 때문에. 왜? 청색이 뭘 생각나게 만들어요? 하늘을 생각나게 만들고 보좌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려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핵심을 놓치면 안 돼. 너무 또 화려하게 만들다가 본질을 놓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들의 특징은 여기에 청색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색끈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방종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마음과 눈을 늘 하나님께만 두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리마인더입니다. 3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리마인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하늘의 왕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는 자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너희가 음행의 길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찌찌트는 히브리어 숫자 값이 613이 되도록 기술적으로 엮습니다. 여기 찌찌트 보시면 매듭이 5매듭이에요. 5매듭은 모세 오경을 상징합니다. 모세, 토라에 대한 헌신을 말하죠. 5매듭. 파란색은 하늘의 왕족, 우리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매듭을 묶는 방식이 또한 숫자 값이, 이게 다 합쳐가지고 613의 숫자 값이 되도록 그렇게 엮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런 아주 좋지 못한 말들이 퍼졌습니다. 그만큼 철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찌찌트의 여러분 의미는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I am Torah observant. 나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라는 강력한 리마인더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멋으로 닮으면 안 돼요. 예. 멋으로 닮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것들 볼 때마다 나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계명을 떠나서 내가 음행하거나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볼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찌찌트를 다 다시기 바랍니다. 찌찌트를 남자만 달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통 유대교는 남자만 답니다. 여자들은 못 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찌찌트는 남자만 달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닉들은 여자들도 찌찌트를 답니다. 찌찌트를 달고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토라.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음행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의 범죄자와 원토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5장 29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고의 범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죄를 위한 제사는 고의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셨지만은 이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는 제사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연약해서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고의로 범하는 죄,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토라에 있습니까? 없어요.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 용서받을 길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종종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데요. 코르반, 속죄제,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고의적으로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 어떻습니까? 3,000명을 죽였죠. 그죠? 레위 사람들이 각기 칼을 차고 일어나가지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빨리 속죄제를 드리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10명의 정탐꾼과 반역자들.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악평했던,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 정탐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을 쳐 죽였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내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었습니다. 즉석에서. 고라 일당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는 땅이 그냥 입을 벌려고 산채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들을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적발된 자, 고의범죄자입니다. 안식일 명령을 다 알았던 자예요. 예수와를 대적했던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뻔뻔스러운 반역죄가 있어요. 고의적인 불순종,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기에는 타국인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국인도,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국인을 게르라고 말합니다. 게르. 자, 이 타국인을 70인역에서는 개종자로 번역을 했어요. 개종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 뿐만 아니라 개종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토라는 본토인이나 개종자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제자들은 개종의식 없이 개종한 자들과 같습니다. 개종의식, 할례를 받지 않고 개종의식을 하지 않고 개종한 자들과 똑같아요. 우리의 지위는. 우리는 개종자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과 여러분 1세기 제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할례 없이 개종의식 없이도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개종한 자들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타국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국인의 법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마음으로 30절,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명령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예수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제자 크리스찬들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 뭐 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예요. 그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죄제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속건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면 다 된 줄로 생각해요. 그들에게 피가 필요 없다요. 하나님은 그들을 속죄할 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피하면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여러분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 피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난 다음에 고의로 죄를 범해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토라를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와를 짓밟는 것, 예수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 고의범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즉 구원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짓는 범죄. 이런 자들은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히브리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죄입니다.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죄. 용서받지 못하고 언약 공동체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죄입니다. 이것을 토라적으로 말하면 고의범죄예요. 고의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들은 고의적으로 여호와를 거역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토라를 알았던 자들입니다. 토라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고의 범죄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 범죄자들이에요. 그래서 재앙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고라 일당의 범죄는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고의 범죄예요. 그래서 그들을 속지 않은 속죄 제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뭡니까? 실수로 연약해서 본의 아니게 짓는 죄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토라를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로 또 부지 중에 범하는 죄들은 하나님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미혹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은 특별히 오늘 본문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이죠.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그들도 뭐 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는 자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 세대,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 여정 가운데 걸어갔던 자들도 역시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로 읽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4장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어떻게 읽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이 폐해졌다를 말하는 구절로 읽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이 필요 없다. 그걸 정당화해주는 구절로 읽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 없다네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1세기에 예수와를 믿게 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들어가게 될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안식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광야 세대에 있어서 안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그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1세기 세대는 또다시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거부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예수와를 거절했어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수와를 거절한 결과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세대와 1세기 세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세대가 메시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거부해가지고 그 안식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1세기 세대가 예수와를 거절함을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 그래서 여러분, 광야 세대가 받은 복음, 그리고 1세기에 전파된 복음,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 세대가 받았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세에게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1세기에 전해졌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이. 할렐루야. 따라서 진정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를 휩쓸었던 복음은 구원의 복음에 불과했어요. 개인 구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당 간다. 이런 차원의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복음은, 보다 중요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리라는 복음이에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복음입니다. 광야 세대도 그 복음을 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 세대의 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과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교회 출석 잘하면 우리는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천당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쉘락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가 찔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보면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누굽니까? 광야 세대입니다. 복음 전함을 약속의 땅에 대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출애굽에서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출애굽 세대는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안식.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안식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안식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장차 안식할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장차 안식할 때예요. 또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 저 안식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안식을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안식, 그렇죠? 장차 안식할 때 이것은 뭡니까? 다가올 천국입니다. 다가올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다가올 천국, 다가올 메시아 왕국은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안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장차 안식할 때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비로소 안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가올 안식을 우리가 여러분 조금 맛보게 되는 때가 바로 샤밧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피로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당 간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깊이 잠들게 만든 사탄의 교리가 바로 그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과 충성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가 찔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토라를 배울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광야 세대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말은 너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함으로 저 안식의 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힘쓸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힘써봤자 땀밖에 안 나와요. 저같이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6만 명, 10만 명 나오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들 중에 다수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무서운 말을 좀 해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고의로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